네, 18장 1절 보십시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 왕의 치적 내용. 여기가 제목은 다윗 왕의 치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치적.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윗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배경에 깔고 이 주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치적 그렇게 명명을 하려다가 너무 다 이미 배경에 돼 있고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면적 상황만을 의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치적하면 그냥 단순히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게 해주시마 통치하라 명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구체적으로 18장부터 29장까지 나타난다. 공부 다 한 거예요. 이제 29장까지 공부 다 하셨다고요. 그 이상 더 알 것도 없고 더 모를 것도 없는데 좀 더 알려면 좀 어떻게 다스리셨나 그것만 우리가 좀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 성경 쉽죠? 이렇게 다 의미적으로 분석까지 다 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고 이 노트를 보면 이 교재를 보시면 다 알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얼른 생각해 봐도 이제 18장 1절 2절 봤지만 다윗이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조공바쳤다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조공을 받았다거나 내가 가서 싸워 이겼다면 모르지만 또 옛날 왕이 뭐 그렇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조공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어디 뭐 다윗만 있었나요? 다른 나라 역사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졸음이 오는 거죠. 그러나 의미를 알고 보면 참으로 이 속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 듬뿍 배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장에서 29장까지가 다윗의 치적, 다스리는 업적이죠.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업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업적을 세우게 해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61페이지 교재 보시면은 중간에 나오죠. 그 가운데 18장에서 20장은 다윗이 대적들을 진멸시키는 내용. 가서 전쟁만 하면 다 이겨요. 다. 그리고 21장은 다윗이 실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기다가 다윗이 실수를 한다. 그리고 22장은 다윗이 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23장과 27장은 다윗 왕이 왕국을 재정비하는 내용이고 28장과 29장은 다윗 왕이 유언을 하고 죽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8장과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약대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임무를 끝나고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시는 내용까지가 18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이다. 그 내용은 물론 하나님이 언약을 다윗에게 하신 언약, 열조와의 언약, 다윗에게 언약, 이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 두말할 것 없죠. 첫째는 열조와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스리라,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했고,
또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내 이름을 높이고 또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하는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해가는 것이다. 거듭 얘기지만 이런 책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책은 우리가 1000년 전 다윗 때로부터 1000년 전 열조와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1000년 동안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셔서 다윗 때 와서 마지막 언약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하신 이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내용이 18장과 29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MBC에서 성경이 허구성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난 자세히 안 들어봤는데 들어보나 마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각색해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이 어떻게 구조화돼서 정리되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신화들을 이렇게 주워 모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인본주의 신학자들, 잘못된 신학자들이 야 성경이 진리냐? 그러니까 보수주의 학자들이 진리다 그거예요. 그러면 진리라면 진리는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성경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일관성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찾고 있다. 뭐라는 대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논리를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 무슨 논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봐라 실제 성경이 보아도 뭐 이스라엘 역사도 나오고 옛날 신화도 나오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의 시도 나오고 또 소설 같은 얘기도 나오고 뭐 선지자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서 같은 것도 나오고 다양한 문서들을 이렇게 주워 모은 거지 성경에 무슨 일관된 논리가 있느냐. 보수주의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2000년이 지나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답을 못한 거예요. 문제는 이 대답을 못하면 성경은 휴지업하게 불과한 잡지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이 잡지에 불과하다고 믿어지면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공격을 당하고 유럽이 망했어요. 유럽 교회가. 그 공격을 당하고 미국 교회가 망해 들어가요. 한국 교회도 여전히 그 공격이 이제는 일반 공중파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방송되는 이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 대답을 하지 못한 일관된 논리체계에 의한 성경을 공부한다는데 우리 성도대학에 가치와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문교인지 뭔지 인가도 없고 그다음 캠퍼스 시설도 별것도 아니고 교수라고 해봤댔자 목사 혼자서 지 혼자서 하는 얘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겠나. 그저 예수 믿자니까 성경은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도대학 다닌다면 지각도 할 수 있고 한 학기 했다가 또 쉴 수도 있고 하다가 또 한번 해볼까 하고 또 해보는 거고 그런 사람은 솔직히 제게는 속된 말로 밥맛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깊이가 있는 진리인데 그걸 어떻게 공부하다 말다 시간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여러분들은 일관된 논리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배우셔야죠. 그래야 오늘과 같은 이런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도전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SBS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아마 흔들릴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구나. 신화들 주워 모은 거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설처럼 그렇게 써놓은 거구나. 그렇다면 그걸 무엇 때문에 믿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한국교회는 무너나요.
우선 당장 뭐 몇만 모이고 몇천 명 모이고 해서 돈 내가지고 예배당 튼튼하게 지으니까 교회가 튼튼할 줄 알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이 성경 말씀 진리 토대 위에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의 멤버들이 성경을 철저히 알지 못하면 그 교회는 10,000명이 모여도 약한 교회고 10만 명이 모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풍랑이 불면 다 헐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있다면 반석 위에 지은 교회죠. 10명이 모여있건 20명이 모여있건 100명이 모여있건 그게 튼튼한 교회고 힘있는 교회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하신 마지막 언약, 다스리라 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적 현장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18장에서부터 29장까지 딱 공부하고 나면 이루어졌다. 뭐가? 세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니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게 믿어지면 공부 완벽하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더 이상 모를 것도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블레셋 군대들을 몇 명 죽였다. 몇 명 죽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기고 승리해서 이방 족속들이 다윗 왕국에게 조공을 드렸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높인다고 약속했잖아요. 앞에서, 조금 전 앞에서.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명성 높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을 계속 높입니다.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그런 대목, 대적의 진멸 대목이 18장과 20장에 나타난다. 그것이 양쪽 가로 1번에 나오죠. 62페이지. 18장과 20장. 근데 18장 1절로 이제는 다윗 왕이 블레셋과 모압,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점령한 땅인데 예루살렘이 여기고 다윗성이죠. 이제 다윗 때. 근데 블레셋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블레셋. 모압은 이쪽 사해바다 동쪽에 여기에 이제 모압, 암몬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바로 근교에 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됐단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 블레셋이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혼 좀 내줘야 된다. 하고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만 아니라 모압도 도와주자 하고 쳐들어왔는데 모압도 망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석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그렇죠. 다윗에게 이제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을까?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왜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케 하셨을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더니만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케 하셨구나. 정확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아서 뭐하게? 경외케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철저히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맞지요? 맞는 것 같죠?
완전히 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모르면 함부로 해석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쳐서 승리케 하셨을까? 그렇게 그건 성경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을까? 모든 만사를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지금 가난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는가? 왜 건강하게 하셨을까? 왜 권사의 직분을 주었을까? 왜 교사의 직분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을까? 이렇게 접근에 들어와야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을까?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18장 3절로 8절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 사람들을 쳐 조공을 바치게. 소바, 다메섹, 아람 이쪽이에요. 북쪽. 자, 서쪽, 서남쪽, 그 다음 동쪽, 북쪽, 북동쪽 사방이죠. 다 쳐서.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쳐서 멸하도록.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루고. 여기서 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여기까지 자기 면적을 높이려고 아주 그냥 세력을 붙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가만 안 놔뒀어요. 그냥 쳐서 이걸 점령해 버리니까 다윗이 이 지역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 100승을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디바르 힘줄을 끊었더니 말은 다바르 힘줄을 끊었더니 죄송합니다. 병거의 말은 다 모두 발의 힘줄,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1만. 그러니까 하다데셀이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가서 싸우니까 또 하다데스를 도우려고 왔다가 같이 담아내요. 그러니까 오는 자마다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 승리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승리케 했는가? 다윗이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니까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이 왜 다윗으로 승리케 하셨는가? 언약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기 위해서 다윗의 명성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전부 결론은 하나님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경외케 하려고. 이것이 전부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요. 모든 성경 내용이 전부가 다. 그러니 성경이 배우면 배울수록 쉽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이것 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래 놓으니까 여기서 제목은 뭘로 잡을까? 소지는 어떻게 잡을까? 이러니까 목사님들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셨죠? 나 여기 나와도 어디 가르칠지 모르죠? 네? 12장인 줄 알고 12장 읽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강의도 준비도 없이 나온다. 아니 천만의 말씀. 이게 다 누가 준비한 건데. 네? 그래서 그냥 소문 났어요. 목사님은 그냥 건들기만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떤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때는 기분이 나빠요. 건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50년 세월 얼마나 고뇌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당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잠 못 이루고 막 괴로워하고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는 잠이 안 오거든요.
잠잘 겨를이 있어요. 막 고민하고 아무리 찾아도 대안은 없고 어떤 해결책도 없고 학자마다 모른다는데 난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그 하나 모르면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50년 세월, 딱 50년 세월이에요, 지금. 이번에 2008년이니까 51년 세월. 성경만 가지고 17살 때부터니까. 왜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펴놓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성경 아무데나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나 어디 제목이 뭐고 성경 본문 하나 잡아주세요. 알아서 써놓으세요 그러잖아요. 알아서 써놓으세요. 아무데나 보아도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게 보이니까 그냥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소바와 다메섹과 아람 사람들도 전부 다 쳐서 멸했다. 여러분 공연히 말 몇 마리 뺏었느냐? 아람 사람에게 아람 전쟁에서 다윗이 빼앗은 말이 몇 마리냐? 그리고 퀴즈 내가지고 그거 뭐 2만 마리다 썼다고 해서 야 성경 잘한다. 그건 바보 멍충이 같은 소리예요. 유치원 교육도 안 돼요. 몇 마리니 몇 명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도 엑기스는 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거 안 읽고 그냥 넘어가나? 읽으면 외울래요 여러분? 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이렇게 딱 남겨놨어요. 답답하면 몇 마리인지 답답하면 찾아보라고. 그걸 뭐로 머리 아프게 일일이 2만 마리니 2만 5천 마리니 그걸 뭐하러 외우느냐 이 말이죠. 금방 이 사람 왕 이름도 나 또 잊어버렸네. 뭐라고 그랬죠? 아니. 여러분들도 잊어버렸잖아요. 하마까지 다윗 시절을 하다데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다데셀. 소바 왕 하다데셀. 하다데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때는 딸들 이름도 잃어버려가지고 셀이나 알이나 자리나 그러고 막 부르는데 이 복잡한 이름을 내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 외우려고 성경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죠. 넘어갑니다. 9절로부터 13절. 하맛 왕이 예물을 보내고 에돔 사람도 쳐서 섬기게 했다. 자, 에돔은 어딘가? 남동쪽 여기 에돔. 자, 뺑뺑 둘러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묘하죠. 전부 이 대적들을 주변에다 다 안치해놓고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이 우겨 쌌나이다. 애워 쌌나이다. 나를 앵둘러 애워 쌌나이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고 살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주변에 사악한 어두운 곳들로 가득 둘러싸 있죠? 직장에 가도 어두운 권세, 세상에 나가도 어두운 권세, 어디 가도 어두운 권세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긴다. 이 확신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길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어두운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반딧불 하나에도 견디지 못해요. 아무리 캄캄한 세상이 다 캄캄해도 반짝이는 반딧불 하나 가지고 충분히 밝혀나가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도 강한 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 왕국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 이기게 해주셨다. 그 다음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4절로 17절 18장 다윗이 각종 장관을 세우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 여기서 공과 의, 공의라고 그러죠. 그걸 공과 의. 우리말로는 공과 의라고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것. 6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약간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죠. 2665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공과 의를 행하였다는 것은 판결을 공평하게 하였다는 뜻이다. 판결, 정치, 판결이란
정치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다. 그걸 공과 의를 행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장관들을 세우고 19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암몬 왕이 다윗 왕의 조문사를 욕보이고 쳐들어오고 참 미련한 놈이에요. 암몬 여기죠. 암몬. 자, 블레셋 이겼죠. 쳤지요. 에돔 쳤지요. 모압 쳤지요. 여기 아람, 다메섹 뭐 등등 다 쳤단 말입니다. 다 쳤는데 이 암몬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바보가 다른 데 지는 걸 보면 큰일 났구나. 와서 싹싹 빌고 좀 살려달라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암몬에게 조문 그러니까 병이 암몬 왕이 이제 병이 났는가 보죠. 그래서 조문사를 욕을 보였어요. 거기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하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하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다윗이 일도로 피난 갔을 때에 그때 다윗이 은혜를 입었어요. 도움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공은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니까 한온에게 은혜를 따라 베풀리라 하시고 사자를 보내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그래서 조문. 아까 병이 아니라 조문하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문상하러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가 아들 녀석이 저 아버지 같으면 안 그랬겠죠. 아들 녀석이 완전히 그 조문 사절 딸단들을 완전히 봉변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옷을 갖다가 엉덩이를 다 찢어가지고 암몬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함에 암몬 자손의 왕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하는 줄 여기시나이까. 공경하기 위해서 아니라 저놈들 영탐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엿보고 탐지하러 함락시키려고자 하는 겁니다. 4절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다음 그 의복 중등 볼기까지 자르고 옷의 아랫두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수염도 다 깎았지. 그리고 옷도 다 아랫돌에 웅덩이가 나오도록 다 했지. 얼마나 정말 무참하게 돼 있습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고 돌아보니까 다윗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또 쳐서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복종시켜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욕보이고는 암몬이 다윗을 쳐들어왔지만은 두말할 것 없이 다윗이 이제 암몬을 쳐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딱 보면 암몬이 쳐들어왔다? 이 사람들 망하겠구나. 성경 안 보고도 알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은 다윗을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망한다는 증거예요. 망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 세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어 세우는 자를 누가 자꾸 욕을 하고 멸망시키려고 안 되는 거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결국은 19장 10절로 15절 보면 67페이지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을 물리쳐 버립니다. 암몬이 이제 쭉 아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윗을 치려고 했지만은 결국 다윗의 군장들이 가서 다 쳐서 물리쳐 버리고 맙니다. 넘어가서 19장 16절로 19절 68페이지 아람 사람의 도전을 다윗이 쳐서 물리치고 섬기게 했다. 자, 이거서 이제 블레셋도 섬기고 에돔도 섬기고 모압도 섬기고 암몬도 다 아람 다메섹이 다 이런 아람 다메섹 이런 등등의 나라들이 전부
다윗을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매년 금은 보화 가지고 조공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의 일부를 다 보물로 갖다가 다윗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한 나라에게서 받아도 대단한 건데 저 많은 나라에게서 다윗이 조공을 받으니까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일어납니다.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도 그래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자꾸 모아들게 하고 망하게 하려면 자꾸 흩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제 잘나서 돈 벌고 사는 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물을 모아놓으시는 거니까 왜 이렇게 재물이 모아지게 할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못 내고 돈 자랑하고 그러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건 인본주의죠. 그렇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재물을 주시나? 내가 구태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안 해도 알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이 다 자꾸만 흩어지게 하시나? 네 잘나서 잘 산 거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흩기도 하고 모으기도 한다.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이번에 여름 사경인데도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 멸해놓고는 또 세워요. 그 쓸데없이 왜 그래요? 군대 가면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쓸데없이 매일 농기구 가지고 가서 꽃게임 가지고 삽 가지고 가서 호를 파괴했다가 또 그 다음날 메우라고 하고 그 다음 또 파괴했다가 또 메우라고 하고 쓸데없이 메울 거 왜 파라고 그래요? 팔 것을 또 왜 메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군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딴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나라만 사랑해라. 부모 생각하거나 애인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아들게 했으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서 우상 섬기고 다 이방신 섬기고 이방 나라와 짝짝꿍하고 이러놓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다시 경외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면서 부자 되려고 발악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발악을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아도 돈이 모아들 때 같으면 이상하게 돈이 모아들어요. 아무리 부자 되려고 발악을 해도 돈이 흩어지려고 하면 술술 흩어지고. 자, 그렇게 해서 아람 사람 도전이 다윗을 쳐서 물리치고 다윗이 쳐서 물리치고 섬기겠다. 아람 사람. 그 다음 20장 1절로 3절 요압이 암몬 자손을 쳐서 보물을 빼앗고 노예로 삼습니다. 암몬 자손 쳐서 완전히 보물도 다 빼앗아 버리고 사람들을 데리다가 노예로 일시키는 노예로 다 삼아버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장 4절로 8절 70페이지 보십시다. 다윗 왕의 신복들이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다 죽이는 내용입니다. 그럼 블레셋 장군이 유명하죠. 이거 이미 망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매년 갖다 금은 모아 갖다가 다윗에게 갖다가 상납할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히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준다. 두고 보자. 이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놔두잖아요. 다윗은 군장에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 장관, 그 잘생기고 대단한 놈들을 장대한 자들을 전부 다 쳐서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다윗이 나 잘났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한번 내가 다윗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쳐들어오는 나라마다 다 쳐서 그들이 복종하고 와서 큰절하면서 금은 모아 막 보물 상자들을 싣고 와서 막 넙죽 절하고 할 때
어깨가 우쭐우쭐해지고 이놈들 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낮아지고 목이 굵어지고 다윗도 인간이기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21장에 나와요. 다윗의 실수. 그런데 보세요. 역대상 21장은 여호와께서 사단의 격동으로 여호와 앞에 실수한 다윗에 의해 백성이 재앙을 당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1절로 8절 제 밑에서 다섯째 줄.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을 괘씸히 여깁니다. 다윗이 나라를 쳐서 쫙 붙여서 이기고 보니까 자,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나라들이 많은데, 자, 지금까지 이기기는 이겼지만, 야, 이거 봐라. 대적이 많잖아요. 맞대. 대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앞으로 이놈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혹시 쳐들어오면 오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군대들 수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는 군대를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기니까 깜박.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대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군대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들의 수가 많으면 흐뭇하고 야, 이 나라를 누가 감히 치랴. 이렇게 생각할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되는데, 거기 보면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누가? 사단이 일어나. 1절에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전체 전 나라를 남쪽에서 북쪽까지,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북쪽 경계선까지 전 국토에서 백성들을 모아라. 이게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효를 말게 하라.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2페이지 267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쯤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소서 그들을 치시려고 사단을 통해 다윗을 격동시켜 계수하게 하신 것이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앞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견고히 지켜주시려고 많은 용사들을 세워주셨다 그랬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 하 24장 1절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때리셔서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하여. 사단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거든요.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서 욥을 망하게 가서 하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경이 다 있나 그러지만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천지가 그런 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악한 일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에게 매여서 악한 일 하다가 지옥 가게 하려고 그렇게 다
이 세상에서 악한 일 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어두운 역사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지, 어두운 역사는 사단이 지 맘대로 하고 밝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당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세상에는 마귀가 전부 다 지배하고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단에게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은 막 계속 싸우는데 우리들도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케 하시면 다윗이 천하 없어도 범죄하는 거예요. 다윗 전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단을 통하여 감동을 시켜요. 무슨 감동?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감동.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격동시키사라는 말이 나오죠. 역대상에는 이제 격동시키사. 아까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 백성을 계수하신 것이다. 여기서 격동시키사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야세트란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 거기 나오죠. 밑에서부터 8째 줄 중간에. 이 말을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감동하여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야세트란 말인데 여기서는 격동시켜서란 말로 해석하고,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감동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사단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하여 실수하게 하신 것이다. 이는 다윗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할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격동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좀 의지해보자,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나 보자 하고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일으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살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든 50만 원이 들어오든 200만 원이 들어오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식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달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짜증이 생기면서 욕심이 일어나요. 왜 우리는 500만 원씩 못 벌고 1000만 원씩 못 버나?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불만, 불평이, 짜증이 생기고, 어쩌다가 저 남자 만나가지고 겨우 100만 원 남짓 벌어오는 남자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 돈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고 불만, 불평이 나오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인데 뭐 통합 측에서 뭐 날들어 고심파에서 날들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고, 그렇게 내가 죄의 조성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말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죄 지켜야 하잖아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사단을 통해서 시켜놓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했다고 다윗을 두들겨 패고, 이걸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죠. 속담으로 보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준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러지만
그게 깨닫게 하는 지금 방법이에요. 깨닫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꾸 그걸 거푸려고 그래요. 거푸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릇을 넘어지지 않게 꼭 잡아놓고 아기들을 만지라고 그러죠. 만지면 뜨거운데 만지라고 그래요. 왜 만지라고 그래요? 그거 만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단에 조종받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조종받아 범죄하도록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육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못 따먹게 하려면 저 땅떨어지 밑에다 안 보이는 데다 한쪽 구석에다가 나게 자라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일 한 중앙에다가 한가운데다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 나무를 딱 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화초를 가꾸느라고 농약을 사왔어요? 예, 농약 사고 쓰고 남았는데 그걸 아기가 노는 놀이방 한가운데다 놔둘 어머니 있어요? 없잖아요. 먹으면 죽으니까 한가운데 안 둔단 말입니다. 어디다? 깊이 아기 손 안 닿는데 정말 저 장롱 위에나 어디 사람의 손이 더 잘 미치지 않는 나만 알 수 있는 곳에다가 감추어 놓잖아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못하게 하려면 아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한가운데다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계속 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 피해줘요. 그동안에 마귀나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요. 유혹할 때 다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은다. 목구멍으로 다 넘어간다. 그때야 하나님이 아담아 네 여기 있나이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니 그렇게 부를 바에는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불렀어야죠. 뱀이 와서 저거 따먹으면 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럴 때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려고 할 때 하와야 한마디만 불렀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 따먹고 목구멍으로 다 넘어간 다음에야 그때에 와서 왜 불러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냥 천국 만들어 천국에서 살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절대인식 기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인식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인 인식 기능밖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상대적인 인식 기능이란 뭐냐면 찬 것을 알아야 더운 걸 알아요. 좋은 걸 알아야 싫은 걸 알고 맛있는 걸 알아야 맛없는 걸 알고 그게 상대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알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세상의 고통을 누려봐야 천국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며 살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이런 것이 신학의 난제로 돼 있어요. 학계에서는 이거 뭔가 번역상 잘못이 됐다. 아마 사본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렇게 범죄케 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유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이제 그렇게 범죄했을 때 범죄를 시작하는데 5절에 보세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 칼을 뽑을 만한 자가 110만이요. 110만이면 칼을 뽑을 만한 자가 11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군대가 60만 아니에요? 60만. 그러니까
제대한 사람들 좀 더 보태고는 100만, 100만이 넘는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뽑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믿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기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왕의 명령. 왕이 갑자기 왜 군대들의 수를 헤아리라고 하나? 요압 왕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빼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격동시키 하게 해놓고는 또 하나님이 그 일했다고 괘씸히 여기사 병 주고 약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외에 모든 것을, 그 나머지 것을 의지하고 나머지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을 두는 것은 다 미련한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봐야, 어려움에 처해봤을 때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명철하면 부유했을 때에도, 여유가 있을 때에도 진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내가 편안하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편안하냐, 남편이 사업자라고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이 있는가. 만약에 남편이 지금 병들었다고 하자, 그럼 내가 불안할 건가? 그 쉽게 파악되는 게 아니죠. 쉽게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업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걸 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으면 재물 한쪽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업자라는 남편을 의지하고 있으면 남편이 병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해서 돈 잘 버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도 실수해서 곤경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때 내버려 두셔야지. 하나님이 왜 간섭해요? 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만하면 되니까 이제 됐습니다. 돈 더 안 줘도 됩니다. 더 복 안 줘도 됩니다. 이만하면 이것만 건들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라고 돈 많이 벌면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섬기지만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안 섬겨도 이만하면 됐는데 뭐 더 욕심 안 버리고 이대로 살란다. 꽤 욕심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어렵게 되었을 때나 형통하게 되었을 때나 명철함으로, 아주 총명과 명철함으로 자신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지금 완전히 나 알거지 되도록 내 몸 하나 딱 남기고 모든 것이 내 주변에 다 사라져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면 그래도 집 있고 먹고 살 돈 어느 정도 해놓고 편안하고 가정이 우환이 없고 병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편안한지도 몰라요. 그걸 잘 자기가 자기를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놀래야 돼요.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된다. 돈이야 있건 없건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오죠. 그때 이제 9절로 17절 보면 21장 온역으로 백성 7만이 죽자 다윗이 여호와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윗이 군사인데 다윗이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 백성 군사들을 7만? 7만이 죽였던 7명을 죽였던 숫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7만 명.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군대들을 의지하니까 죽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아무도 의지하지 말자. 제가요, 참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많았는데 제일 처음 마음 아팠던 일이 장안동서 되졌던 일이거든요. 어느 분이 딱 오더니만 그때 돈 100만 원을 건축연보를 해요. 큰 돈이었죠. 그때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오니까 이러다가 땅 사서 예배당 짓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자꾸 마음으로 아이고 저분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쓰겠다. 좀 더 번창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만 마음이 의지가 돼요. 솔직히. 얼마 있다 망하셨거든요. 부도가 났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솔직히 그 이후에 한번 찾아가서 그 말 다 했어요. 나 때문에 부도 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조심하자. 누구도 의지하잖아요. 아무리 부자가 우리 교회에 찾아 들어와도 의지 안 해요. 의지 안 하려고 늘 경각심을 내가 갖죠. 인간이니까 때로는 그게 재직회가 난 시험이라니까 돈 모자라네요. 뭐 얼마 좀 우리 각성해서 연보를 좀 이럴 때는 자꾸 돈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 이제 여유시 사시는 분들이 자꾸 의지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죠. 절대 의지 안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다가도 돌아서죠. 안 돌아서면 미련등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나가도 돈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막 애걸복걸하면서 붙들거나 그건 없어요. 다만 그 영혼이 그동안 교회 일 같이 협력해서 해준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뜻도 있고 또 이 교회에 떠나서 방황할 것이 생각이 되면 안타까워서 한두 번 정도는 상담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그 다음 아니다 싶으면 막 칼로 무자를 이렇게 쫙 잘라버리고 말아요. 일절 천하 없이. 교회 연보가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십만 원씩 줄어드는 한이더라도 끄떡 없죠. 그거가. 교회 생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하면 요거세요. 하나님이 이게 섭리라니까. 군대 의지하니까 7만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다윗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나옵니다. 21장 18절로 27절부터 우리 차 한 잔 들고 가십시다.